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문제로 신앙 토론이 일어난 문제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일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어떤 답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두 종류의 사람을 들겠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꼬박꼬박 11조를 드립니다.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에 힘쓰는 신앙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라고는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까요? 아마 100% 기독교 신자로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11조 하고 거기에다가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 신앙에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굴 주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15장에 완전히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우수생,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불신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다 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당시 신앙 우수생이에요. 신앙 우수생. 이 사람들은 신앙 열심히 대단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기가 질립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건채의 11조, 그러니까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안식일에는 바늘도, 이게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바늘도 몸에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kg 넘는 곳은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실수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잠자거나 아니면은 졸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그 사람의 손에 앉았다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가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바닥 위에 마귀가 앉았다 갔는데, 사탄이 올라앉았다 갔는데
그거를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이 손으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교적인 불결함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몸과 영혼을 다 오염시킨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손을 안 씻고 지금 빵을 먹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봤겠어요? 한심했겠죠. 한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우등생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빵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 중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쳐 죽여라 하는 말이 성경까지 나와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느냐? 그 전통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가 유대교 신자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훨씬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지어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그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그 선생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 그 속에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거기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따른다고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까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명 속에서 부모 공경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8절 9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게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그 신앙 우수생들한테, 우등생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형식주의예요. 입에만 하나님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야, 그렇게도 될 수 있나? 1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11조도 드리고 막 예배라고는 빠지지 않는데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형식주의 신앙이고 우리가 소위 매너리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너리즘 신앙.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요.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표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증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신자가 혹은 목사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 전통이나 교회 교리나 어떤 선생의 가르침을 중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 마음이 멀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떻냐 이 말이죠.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다른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많이 따라갑니까? 거기를 중시합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을 주장한다고 목사님들이 뭐 논어나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에서 인용하거나 철학 서적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튼튼하게 살아있는 그 나무 자체가 이미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를 갖다가 썩은 나무 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썩은 나무를 가지고 버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고 논어를 갖다 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신뢰성, 그게 약화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네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15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예수님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은 뭐 뻔질나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를 늘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책망 안 한다는 거죠. 재물을 왜 안 드리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과 들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산과 들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재산이 1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 밑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이제 장성을 해서 대학도 나오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이라면서 부모한테 자기가 번 돈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용돈을 드렸어요. 이 거부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돈을 자식이 자기 부모 효도해서 바치는 그 돈을 받고는 감격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이 귀한 거죠. 자식들의 마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표면상으로는 신앙 우수생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 때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고, 야, 이거야말로 뭡니까?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뭐 없는 찐빵요? 예? 무엇 없는 찐빵, 팥 없는 찐빵. 그런 게 바로 이 신앙 우수생,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신앙 우수생들. 이 사람들의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지중 해변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라 그랬는데 복음서 다른 데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족속. 그게 뭔가 하면은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시리아와 페니키아 계통의 여자였습니다. 혈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고요. 자기네가 믿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큰 병이 들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그 자기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떻게든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일은 자기 일이기도 해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웃 사람은 그 아이의 큰 병에 대해서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아이의 병에 대해서는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그런 거죠.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은 이런 사이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런 구약 제도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부를 때 그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너에게 책임이 없노라. 나의 은혜는 내 자녀들에게 줄 은혜이지 자녀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야박하게 들리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온당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살펴 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돼주세요 이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억지로 안 불렀어요. 제가 그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날 오셔서 감동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어려운 인생 난제에 대하여, 힘든 문제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부자관계니까요.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안 하시면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거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로서의 의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다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라고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빨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날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 없습니다. 책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불쌍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으면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진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일도 있던데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지금 뭐 몇 년 동안 말하자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에 가뭄이 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없고 하나님도 그에게 대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죠.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아니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자녀들한테 줄 은혜 말고, 자녀들한테 주는 그 은혜 말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 떨어져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 우수생들이었는데, 당시 신앙 우수생,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우수생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거꾸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웬만한 말을 들으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나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뭔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먼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꽤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데 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못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의 샘물에 와가지고 갈급하니까 그 은혜의 샘물은 차고도 넘치거든요.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시는데, 우선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한테 은혜의 샘물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요. 은혜의 샘물가에 그냥 가기만 해요. 그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하나님 은혜를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야 되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야 돼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신앙 우수생들이라니까. 머릿속에는 성경이 다 뱅뱅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 차 있고 장로들의 유전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 신앙 우수생들은 저쪽에 가가지고 지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이 막 엄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요.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좀 주세요 하면서 옆에서 헐떡거려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 너도 갈급하지, 받아 마셔라, 이렇게 되는데, 주든지 안 주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은혜 가까이 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종족이 믿는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신자들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십시오. 이때 당시에는 철두철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랬지만,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글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특징이 예배에 잘 안 나오는 걸로, 코로나 핑계대는 걸로 간다면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됩니까?
어쩌면 엄격한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단지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